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더위와 폭우가 번갈아 가면서 오는 그런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광복절이 지나고 나면은 시원해진다고 하니까 또 역대 계속 그런 날씨가 있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여름 무더위로부터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학생활을 오래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실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한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옆방에 있던 집사님의 딸이 문을 활짝 열더니 머리를 쓱 내밀고 하는 말이 나 내일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소리를 버럭 지르고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당황한 얼굴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찬송을 좀 조그맣게 부를 수 없을까요? 우리 딸이 이 전교에서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찬송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일어나서 땅에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책상에 앉아 있는 집사님의 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부활하신 것 그리고 하늘로 가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갑자기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펑펑 울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엄마가 말하기를 기도는 엄마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사님은 교회는 다녔지만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을 가르칠 것보다는 그것보다 세상 성적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엄마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는 많은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모는 없다고 하는 드물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입시 위주와 세속화로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캠퍼스의 크리스찬 비율이 그러니까 캠퍼스 복음화율이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암울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해외 선교도 중요하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 학교 선교가 더 절실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활발했던 교회 교육이 변방으로 밀려나고 세속화된 가치관 그리고 획일적인 입시 지향주의 그리고 성공 지향주의로 말미암아서 예배는 학원에 밀려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으로 교육하는 것,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 이유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 이상이 학원 수업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권사님이기도 하고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학원에 보내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교회를 다니다가도 고3이 되거나 혹은 시험 때만 되면은 교회에 오지 말고 공부하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모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보다 최우선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재산, 고래등과 같은 큰 집, 그리고 화려한 외제자동차, 그리고 많은 기업들 이런 것들을 상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재물의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최고의 유산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일세 동안 누릴 수 있고 또 영생토록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인격과 삶과 영성이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보석처럼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나 혹은 바라보는 꿈은 각기 다를 겁니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장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세 단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개별적인 요소가 아니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로서 이 세 가지 덕목은 어느 것 하나라도 가볍게 여겨지거나 혹은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우월한 것으로 제시된 것은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존립의 근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있어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세상의 종말과 함께 사라지는 임시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구원과 영생의 근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은 구원과 영생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져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존재하는 임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우월하다라고 오늘 고린도서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데 편지의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읽은 그 앞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즉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모습들을 칭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삶에는 이 세 가지 종목들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덕목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수를 이루는 덕목들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덕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들을 개론적으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차례차례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소망에 대한 것들을 저 순서대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의 개론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보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첫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겨 바다에 빠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날 이 스티브라는 청년은 그 말씀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 집 뒷산에는 이 스티브가 사는 집 뒷산이 있는데 그 뒷산이 해마다 겨울이면 눈사태가 돼서 아주 골머리를 앓는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골머리를 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그러한 이 설교를 들은 이 스티브의 눈에 그냥 그 말씀이 확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믿음으로 한번 이 산을 옮겨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그 스티브가 산을 옮기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목사님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은근히 걱정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산을 옮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말씀은 있어도 산이 옮겨졌다는 기록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스티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 뻔해 보였고, 그리고 그가 낙심해서 낙심해 보일 것이 너무나도 잔명해 보였기 때문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스티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변하게 하든지, 아니면 스티브가 응답이 안 돼도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좀 목사님 그 말씀의 뒤처리를 좀 잘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스티브의 기도는 열흘이 가도 또 20날이 가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40일째 되던 날 스티브가 싱글벙글 웃으며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20세기에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각종 기계들을 동원해서 산을 옮기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기를 그 지역에 고속도로가 새로 생겼는데 고속도로에 흙이 많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럭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 스티브가 사는 마을 뒷산을 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올 때쯤 거의 다 퍼가는 것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는 반드시 응답한다, 산을 옮겨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우선 본문에 이제 이어지는 9절 말씀 보니까 그들 자신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사도 바울은 봤다는 겁니다. 그가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그리고 마음으로만 믿은 게 아니라 그들 삶에서 회개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받은 생명과 능력으로 기쁨과 그리고 변화된 새 생활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신령한 은혜는 각양 은사가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가 주어짐으로써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고 또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가만히 쉬고 있지 않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해바다는 점점 썩은 물이 되어가고 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야고보의 말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역사가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해서 믿음에 따른 열매들이 가득한 그러한 성도들의 삶,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니까 소망에 인내가 있다. 소망에 인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의 영생에 있습니다.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냥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은 앞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소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앞에 덧붙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소망의 인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인내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즈음에 아주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그 교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그들에게 격려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가 전해질 그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지 오래된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칭찬을 받을 만큼 소망의 인내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이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망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이를 극복하는 인내를 가지게 합니다. 소망과 인내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루게 하여 어떠한 시련이 와도 기꺼이 참아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그 인내에 합당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소망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장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낙관론적 기대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고, 날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수많은 핍박과 그리고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인내하며 견뎌냈던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인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때가 바로 요즘이 아닌가 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나 환경들이 그리스도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때와 같이 이렇게 물리적인 핍박이나 환란은 없지만 교묘하게 파고드는 악한 영들의 세력과 미혹들이 끊임없이 사회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의 딸을 쓰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차별이나 일치나 연합과 같은 허울 좋은 그러한 명목으로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회방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있는 요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미혹하는 것이 바로 요즘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거듭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는 이 소망의 인내가 분명하십니까?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들, 소망의 인내를 분명히 가진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실천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말로만 하거나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사랑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특징적인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그리스도인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나타냄과 동시에 믿음과 마찬가지로 행위를 동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먼저 대상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가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사랑의 기술에서는 사랑의 특징을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대상에게 관심을 갖는 것, 두 번째로는 그 대상에게 책임을 느끼는 것, 세 번째로는 그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해하는 것, 그리고 5번째는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 책임을 느끼는 것, 그리고 존중하는 것, 이해하는 것, 주는 것, 다 주는 것, 이것을 사랑의 특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사랑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노력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구제나 헌신일 수도 있어야 하지만 그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반드시 자신의 희생을 동반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가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모진 박해와 환난에도 견뎌내는 힘이 있었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울러 사랑의 수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떤 가난한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뭐 또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따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가난한 형제에게 아무 쓸 것도 주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하는 그 사랑, 그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사랑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랑의 수고가 동반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도 종합해 보면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떠나서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은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이 세 가지의 행함이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소망을 위한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가득한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이며 또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믿음에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오실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분명한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건강한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